우리의 인생에는 완전함이 없습니다. 완전하게 살고 싶죠.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젊을 때는 잘 모르지만 나이가 드실수록, 연세가 드실수록 인생의 한계와 인생의 불완전한, 인생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늘 발견하고 실감합니다.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우리가 솔로몬을 잘 알고 계시죠?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 아마 이 지구상에 있는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은 조건과 좋은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 왕은 왕이었고요. 대단한 부를 지녔고, 명예가 대단했고, 또 권력이 있었고, 또 문학, 음악, 거기에 지혜까지 있었으니까 대단한 것을 다 갖춘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말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솔로몬이 고백했어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그의 말년에 정말로 인생은 허무하다 하는 정도로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인생의 한계를 아는 것은, 또 그런 것을 고백하는 것은 양심적인 사람들의 한결같은 정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경 강해사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은 요한 1서를 강해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이 세상에 기대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많이 기대하면 뭐 하게 돼요? 실망하게 되죠. 참 이런 꿈꾸는 세계가 있는데 그 꿈꾸는 것이 참 많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되어진 일이 많지 않아요. 사람에 대해서도 이런 사람이면 최고로 좋겠다 하지만, 그러나 오래오래 있다 보면 실망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대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개인의 말이 아니라 요한 1서를 강해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인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을 부정하고 살라는 것인가? 아닙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 이 세상의 기본적인 속성을 잘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그것을 전제로 하면 사실은 원래 그랬던 것이니까 불완전한 요소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세상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고 또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많은 환경, 또 사람 모두가 다 불완전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쪽을 강조하게 되면 어떤 또 약점이 있냐면 그 한쪽의 강조점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완전하고 완벽한 것은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교자로서 늘 고심이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쪽을 강조할 때 사람들이 또 그런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예를 들면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자, 제가 이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강조하게 되면 죄인이구나 하면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을 또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또 의인을 강조하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쪽을 강조할 때 한쪽이 약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생이 불완전하다, 완벽하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함이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없다라고 단정해 버린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완전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본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자, 어떤 흐름 속에서 완벽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느냐. 자, 이 여호수아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거죠. 근데 그 정복해 가는, 점령해 가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그 과정의 흐름이 어떠냐면 나라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읍들 하나하나를 지금 점령해 갑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10장을 보고 있는데요. 10장 전까지의 내용을 보면 지금 어떤 성읍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갔죠? 점령해 갔던 그 성읍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길갈, 제일 처음에 길갈, 그 다음에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성, 그 다음에 기브온, 그 다음에 막게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미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자체는 한 14절 정도 됩니다. 근데 이 14절 되는 내용 가운데 오늘 점령한 그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성경을 일일이 다 읽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점령한 본문에 나오는 성읍들을 보면 이런 지역이 나옵니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가데스버네아, 가사, 네겝 광야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다 점령을 합니다. 근데 이 점령을 하는 것은 전쟁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전쟁에서 막 이기고 지는 가운데 뭐 후퇴했다가 또 이기게 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늘 나오는 그 14절에 나오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은 아주 완벽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승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밀렸다가 좀 그런 거 없어요. 아주 완벽하게 짧은 시간에 그 여러 성읍들을 완전하게 이긴 내용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읍을 완벽하게 이겼다는 것은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가 모든 일이 완벽하게 되면 어떨 때는 좀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왜 불안해지냐면 어떻게 완벽히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읍들을 완벽하게 이겼다는 것에 대해서 참 좋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진짜 그래? 라는 의심을 받게 하는 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보면 지금 아이성과 전투 때는 첫 번서부터 이기진 않았죠. 아이성에게 패배했잖아요. 아이성은 큰 성도 아니고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성에 공격을 했을 때 도리어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깜짝 놀라는 사건이 앞에 있었죠. 자, 이미 전쟁에서 진 경험이 있는 사람은 완전히 이긴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일이긴 하지만 어떨 때는 그것이 의아하게 생각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전쟁은 당연히 이겨야만 하는 전쟁인 것은 뭐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긴 하지만 이 전쟁은 누가 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미리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리고 이 땅을 내가 너희가 살도록 해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되었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점령해서 거기를 다 없애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없애는 과정은 내가 할 것이다. 근데 내가 하는 것은 사람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단 말이죠. 근데 길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대장이 아니야. 내가 대장으로서 장군으로서 이 전쟁을 내가 친히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이 전쟁을 치러 반드시 이긴다 라고 하나님이 아주 완벽하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실제 전쟁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전쟁에서 지는 것이 나은 거죠. 이 전쟁은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 적이 있었어요. 왜 졌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아간의 범죄와
그리고 여호수아의 경솔함, 하나님께 늘 물었던 여호수아가 그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이성을 쉽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면에는 아간의 범죄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졌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질 수 없는 전쟁에 지니까 굉장히 안타까워서 옷을 찢고 했죠.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안에 범죄가 있었다. 그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지만 너의 죄로 인하여 그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패한 걸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승리를 이끌게 하십니다. 그런 승리가 보장된 것이라면 지금 전쟁도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의 승리를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승리하는 전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은 14절이지만 계속 반복되는 말들이 반복됩니다. 한 성읍을 이길 때마다 반복되는 말들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반복되냐면요. 3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러죠. 또 3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러죠. 또 40절을 보면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제일 뒤에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42절을 보면 뒤에 여호와께서 앞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죠. 지금 이 9절 9절에서 뭐가 강조돼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은 누가 하는 전쟁이라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란 말이죠. 자,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인데 그 전쟁의 대상이 누구였나 하는 것이 나옵니다. 30절을 다시 보면요.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러죠. 여기 성읍과 왕, 그죠? 성읍과 왕, 그 성읍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그러죠. 성읍과 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37절을 보면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고 이제 성읍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39절을 보면 거기 보면 그 성읍과 그 왕과 나오죠. 42절을 보면 거기도 보면 모든 왕들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읍과 왕이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진멸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전쟁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인데 그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 그 성읍과 왕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어떤 대상이에요? 진멸의 대상입니다. 자, 이 진멸의 대상이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 거죠. 진멸할 필요가 없으면 전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진멸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진멸할 대상을 치기 위해서는 누가 전쟁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빌려서 하시는 거죠. 빌렸다기보다는 이용하셔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그 이야기를 30절을 보면요. 다시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자,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셨다는 말씀을 쓰고요. 또 3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그래서 이 전쟁은 누가 이긴 전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긴 것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을 지금 물리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케 된 것을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땅에 누가 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겁니다. 그 땅에 살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제 승리해서 이 땅에 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그 땅에 살려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쳐서 멸해야 된다.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라 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요. 자, 다 읽지는 않습니다. 30절 보세요. 거기 보면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러죠. 또 32절에 보면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35절도 보면 그날에 그 성읍을 치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러죠. 또 37절도 보면 그 성읍을 점령하고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39절을 보면 거기도 보면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그래요. 진멸하라는 말은 좀 잔인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인데 거기서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순수하게 거룩함을 지키고 그곳에서 살아라. 하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너희들이 그 문화와 그들의 사상을 받으면 너희들의 순수함이 무너져 버린다. 그러니까 순수함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너희는 가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정리하는 것은 내가 친히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척결해야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떤 것이냐? 40절을 보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그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거죠. 호비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전쟁이었으니까 당연히 결과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패한다는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패한다면 하나님이 모자라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완벽하신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완벽하게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완벽하게 승리로 끝나자마자 여호수아가 43절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왜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냐면 길갈에 거기에 베이스 캠프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길갈에서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서 이 전쟁에 내가 대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완벽하고 그 완벽한 약속을 순종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완벽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실패가 없고 완전만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이 완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따르고 그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주저함이 없는 순종이 없었고 남김이 없는 순종과 후회가 없는 그런 순종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실제로 이 장면을 보면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이 좀 약했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요 당시에 이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철을 가졌다면 대단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전쟁을 준비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서 겨우 살아왔는데 뭐 전쟁을 준비하게 서를 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냥 떠돌이를 생활을 40년을 했어요. 그러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족해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던 사람들은 이미 철기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모든 것이 그들이 더 우월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들이 연약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쟁에서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실 뿐 아니라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고 싶어서 하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보니까 아유 저 사람들 좀 싫어. 저 사람들은 그냥 눈에 거슬리니까 저 성읍을 내가 없애버려야 되겠어.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보고 제어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없애겠다고 생각한 것이고 여호수아는 그것에 순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원해서 한 전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완벽이란 단어 외에는 다른 단어를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전쟁은 그 당대로 끝나는 것일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전쟁의 승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에도 완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 속에는 완전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칙으로 향한다면 거기에는 패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원칙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패배가 없다 하는 것은 완벽한 원칙이란 말이죠. 근데 완전한 승리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조금 약간 의기소침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패배를 경험하고 살잖아요. 패배를 경험하고 사니까 이게 내가 어떨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일어서기도 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막 넘어져요. 어떨 때는 막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위로를 주시면 또 일어서요. 그러다 보면 넘어졌다가 일었다 하다 보니까 내 생활에 완벽함이 없구나 라는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 반복되는 공식이 생겼습니다. 그 공식이 뭡니까?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어? 그런 고백하죠. 완벽한 삶이 어디 있어? 그런 고백하잖아요. 완벽한 승리가 어디 있어?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돼.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 좋은 고백입니까? 나쁜 고백입니까? 뭐 이렇게 두 개를 물어보면 사실은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솔직하고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성도의 태도와 자세예요. 우리가 겸손하다 그러면 또 정직하다 그러면 나는 정말로 부족해요. 나는 약해요. 나는 넘어질 때가 많아요. 나는 불완전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대로 된 고백이에요. 근데 이런 고백까지는 좋아요. 이런 고백까지는 좋은데 이제 어디서 또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인간의 나약함으로 말미암아 또 내가 약함을 겪는 것으로 통해서 나에게 내 삶 속에 완벽한 진리와 완벽한 변치 않는 승리의 원칙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부정될 때가 있어요. 자,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까? 완전하지 않으십니까? 완전하시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는 그것은 변치 않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는 패배가 없다. 그것은 변치 않는 완전한 원칙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완전한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이것은 변치 않는 완전한 원칙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냥 불완전하지 않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것은 변치 않는 원칙이란 말이죠. 그날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면 새로운 세계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은 완전한 원칙이란 말이죠. 변치 않는 원칙이란 말이죠. 근데 이 원칙이 약화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고 나의 패배를 늘 정당화시킵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벽함이 있어요. 완벽함에 대해서 시선을 두지 않고 자꾸만 나가 넘어지고 약해지는 그 면을 자꾸 쳐다보면 우리가 완벽함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완벽함은 존재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완벽하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세계는 완벽해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내 세계를 바라보지 말고 완벽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세계에 완벽하다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완전하지 않는 세계를 자꾸만 직시하면 마치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도 없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이것이 믿음이 약화된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쪽에 약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변치 않는 원칙이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죄를 짓습니까?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죠. 죄를 지으니까 죄 짓는 것이 인간 모두가 그런가 보다 하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면 안 돼요. 원래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인정해요. 하지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자세는 가지고 있어요. 왜? 완벽한 세계가 있으니까. 우리 생활 가운데 약함을 느끼잖아요. 하지만 약함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어떨 때는 내가 나약한 측면을 보고 구원의 확신은 너무 교만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나의 한계 부족함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원칙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승리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약해질 때마다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실망하는 나를 인정하면서 완벽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의 나약함을 긍정해서도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봤자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늘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아니,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변치 않는 원칙에 대한 제 인식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것처럼 리얼하게 설명을 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반복되지만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시편 42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42편의 내용에 보면 낭망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낭망하지 말라.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세계를 전체를 커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낭망한다는 말은 영어로 cast down. 이게 뒤집혀졌다는 거예요. 뒤집혀졌다는 거예요. 네? 뒤집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양이 뒤집혀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발 4개가 딱 하늘을 향하잖아요. 발 4개가. 네? 발 4개가 하늘을 향하고 얼굴도 하늘을 향했어요. 그러면 양은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죽어요. 양은 죽어요. 그러면 이제 가스가 차가지고 죽어요. 그러면 양 입장에서 넘어지면 나는 죽었다 생각이 들잖아요. 완전 죽은 거죠. 절망적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 희망이 없는 양에게 어떤 짐승이 있냐면 양을 잡아먹는 새가 있습니다. 큰 새, 독수리처럼 큰 새가 양이 넘어지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아요. 네? 저 스코틀랜드에 가면 그런 새들이 참 많아요. 양이 딱 넘어지면 그 양 위에 큰 새가 빙빙 돕니다. 빙빙 돌아요. 왜? 양이 죽은 후에 잡아먹으려고. 근데 살아있는 건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양이 빨리 죽기를 원해가지고 그 뒤집혀진 양 위로 새가 빙빙 돕니다. 빙빙 돌아요.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하면 그 새가 이렇게 말하면서 돌겠죠. 야 이놈아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 내가 널 잡아먹게. 양의 입장에서 어때요?
넘어진 것으로만 죽는데 그 위협적인 새가 자기를 빨리 죽으라고 빙빙 돌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그 불안함을 어떻게 표현하면 어째요 내가 낭망하느냐. 굉장히 불안해하는 겁니다. 뒤집혀진 양이. 절망적이에요. 뒤집혀진 것도 절망적이고 새가 있는 것도 절망적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목자는 양 한 마리만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양을 케어하잖아요. 산에 딱 양들이 펼쳐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목자가 이제 지팡이를 딱 짚고 이제 산을 걷고 있습니다. 걷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을 보니까 새 한 마리가 하늘을 빙빙 돌고 있어요. 그래 목자가 하늘을 보면 뭘 아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저기 양 한 마리가 또 뒤집혀졌구나. 뒤집혀진 양은 볼 수가 없습니다. 땅에 있으니까 목자가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목자가 양이 뒤집혀졌다는 걸 뭘 보고 알아요? 하늘에 빙빙 도는 새를 보고 안단 말이죠. 그 새가 없었다면 양은 그냥 죽어요. 목자의 도움을 못 받으니까. 물론 하나님은 완벽하시니까 아시지만 하나의 비유니까요. 그러니까 목자가 새를 보고 저기 양이 뒤집혔다는 것을 알고 그 새 있는 위치를 추적해가지고 그 양에게 옵니다. 그리고 뒤집혀진 걸 다시 뒤집어서 마사지를 해서 그 양을 살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 양의 입장에서 새는 자기를 죽이는 새입니까? 살리는 새입니까? 살리는 새죠. 자기가 위협한다고 생각할 때는 목자가 그 새를 보고 온다는 걸 모른다면 그 새는 영락없이 나를 위협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는 새라고 인식할 겁니다. 하지만 그 새를 보고 목자가 올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새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완벽함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불완전한 완벽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을 늘 접하고 삽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뒷면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아요? 완벽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불완전한 우리를 위협하는 그 새가 있지만 그 새를 보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목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절망하기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불안하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완벽하다는 것을, 나의 불안을 이용해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끄시는 분, 나는 인생에 승리할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승리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개인 사회는 완벽이 없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완벽이 있는 것입니다. 그 완벽을 지금 우리들에게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그런 완벽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